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목자 교회를 이곳 별내동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가 잘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그 복이 흘러가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일터가 새로워지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로마서 이제 강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길고도 긴 여정이었죠. 2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듣고 또 그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저의 복음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려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인전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우리 보통 4대 성인,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멋진 위대한 인물 몇 명을
꼽아보라 한다면 보통 우리가 뭐 예수님 포함해서 석가모니 또는 뭐 공자 이렇게 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일대기를 담아 놓은 것을 위인전기라고 하는데 그 위인전기를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위인전기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위인전기를 읽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새로운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은 항상 선들어 가지고 퀴즈를 마치고 상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성경을 나는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 옮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청소년 시기 때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어떻게 하면은 바꾸고 또 보탬이 될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시기였어요. 그렇게 안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해서 그 친구하고 사이좋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특히 농구를 좋아해 가지고 농구를 같이 계속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어떤 중요한 날 일요일이라든지 또는 뭐 방학 때에 보충 수업 하는데도 교회 일이라면은 이 친구는 빠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때에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 시험 공부도 안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저하고 헤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렇게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거를 또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하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오히려 아주 간단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 너무 싱거웠어요. 대답이. 그런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준 대로 성경을 읽고 또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지, 뭘 깨닫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성경에서,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뭐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저를 위로하고 계셨고 저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재밌고 성경을 읽어도 재밌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저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었는데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즐거움이요, 이상하게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독특하죠? 왜 그렇게 즐거웠는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까? 그것은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죄. 이상하게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착하게, 저는 항상 너는 정말 착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숨겨져 있는 죄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이 저로 하여금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착한 척 하면서 내 속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죄들이 이상하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교회 끊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이 길게 16장까지 써가면서 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젯밤에 정말 맛있는 고기도 먹고 정말 행복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그것이 다 체해가지고 아니면은 배탈이 나가지고 다 뒤로 다 나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게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몸에 건강을 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마치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나아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26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이 처음 드세요? 뭔가 시간적인 느낌이 좀 들죠?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시작 이전에 계셨었고 세상의 끝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라고 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계신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어요.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 두 글자로 줄이면 야훼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태어나서 자라가고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에 그 영원하심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덜 하셨나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예. 우리는 날씨가 좋으면 나오고 싶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건강이 좋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싶고, 건강이 안 좋으면 조금 쉬고 싶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너 오늘 구원하겠어. 이렇게 했다가 너 오늘 또 이번 주에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에 형편없이 사니? 너 구원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비나이다 뭐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신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한테도 빌기도 하고, 달한테 빌기도 하고, 큰 산한테 빌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을 한 그릇,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놓고도 비나이다 정성을 드리는 거죠. 왜 정성을 드릴까요? 나의 정성,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어떤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신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신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너 비는 거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하세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영원한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excellent, 너무나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최고로 감탄하셨던 그 창조는 바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예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어요. 비록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셨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한번 받아 할까요? 구원.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계획이 있었고 사람의 타락을 조장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람의 타락이 있을 때에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것이 들어있었어요. 사람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아마 생명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렇게 선택함으로 타락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주로 들려졌다가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계획을 알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말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누구한테 부을까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임명해요. 어떤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3명의 직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에요. 이 3사람의 직분을 향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일을 행하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의 직분을 다 수행함으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죄 용서를 구했고, 동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몸이 제물이 되셔서 마치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고 당신의 몸이 죽어져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마치 담당하는 제사장처럼 당신이 스스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과거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죠?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곧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기도 하시고,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기도 하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나아가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를 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참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법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왕이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밟아서 깨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처럼 그렇게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알려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 아까 우리가 26절에 읽었었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신자들을 미혹할 때 계시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계시하면 이상하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신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얼굴에다가 베일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있죠.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죠. 그러나 얼굴을 들어서 열면은 얼굴이 누군지 아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났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나온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수차례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라고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알 수 없었죠. 마치 영화에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예고편을 보면 어때요? 예고편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나요? 영화에서 예고편을 보면은 본편을 봐야겠다, 영화 전편을 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본편을 보고 싶다는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마땅해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 쫓겨나기 전에는 어떤 옷으로 자기의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렸었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렸어요. 그 전에는 그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수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로부터 이상하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이 가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었던 게 이파리가 가장 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엮어서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은 뜨거운 햇볕이 닿으면 어떨까요? 점점 더 말라가지고 바스라지겠죠. 이파리가 바스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렸던 몸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계속해서 쓸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볕이 사람의 마음에 쫙 쨍쨍쨍 하고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햇볕이 내 마음속에 계속 비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나의 죄가 막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햇볕과 같이 뜨거운 햇볕이 사람에게 쪼여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것이 바스라져서 사라져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볕이 사람의 마음에 비치니까 그동안에 내가 돈이 많은 것, 그리고 명예로운 것, 그리고 뛰어난 재능,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고 내 아이는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이런, 나는 또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햇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의 무화과 나뭇잎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모습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숨고 싶고, 예, 안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동물의 가죽옷으로 사람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으로 사람에게 옷 입혀주시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가죽옷은 어때요? 햇볕이 쨍쨍 비쳐도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바스라지지는 않겠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신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신다면, 예, 그것은 바스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죽옷은 어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희생되어야 할까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가죽이 나와서 우리의 치부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약에서의 예고편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난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신 바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금방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쭉 변함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서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로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배신하지 않고 늘 함께 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말로 해줄 때 여기서 보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 문장가였나 봐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견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목자 교회에 이런 믿음의 견고한 동역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꾸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볕이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쬐니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 이제 교회 가야겠다 하고 이제 오늘까지만 교회 나가고 나 교회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나 이제 오늘 교회 오늘까지만 다니고 교회를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거 그만 다니고 싶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위선자 같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대화하듯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너 스스로는 너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 막 이런 말씀들이 막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그것이 막 저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득이 됐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것이 은혜이군요. 저는 제 힘으로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 괜찮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었군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의 복음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남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시되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그 예수님을 찬송하시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체로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듣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견고하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한 지체됨을 기억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